신과 나눈 이야기 제3권 12. 이 글을 읽는 제 마음은 지금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여기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몇백만 명이 이 책을 읽었고 또 앞으로도 몇백만 명이 더 그렇게 할 테니까요. 사실 당신이 우리 가슴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숨이 막힐 만큼 크나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이여, 나는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있었다. 다만 이제 내가 거기서 나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니 기쁘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고 너희가 나다.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기에. 하지만 정말 몹시 외롭다고 느끼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느끼곤 하죠. 내 아이야, 그것은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자각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내 존재를 자각한다면 너는 결코 외로울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제가 자각 속에 머물 수 있습니까? 내 자각을 남들에게 주어라. 개종시켜서가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발단, 바로 나가 되어라. 너는 남들에게 주는 것을 너 자신에게 주고 있다.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기에. 고맙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전에도 이런 실마리를 주셨더랬죠. 발단이 되어라. 내가 자신에게서 체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남들의 삶에서 그것의 발단이 되라고요. 그렇다. 내가 너 자신에게 되게 하려는 그것을 남들에게 하라. 이것은 위대한 비책이고 성스런 지혜다. 너희 행성에 평화와 기쁨의 삶을 창조하는 데 있어 너희가 겪는 모든 문제, 너희가 겪는 모든 갈등, 너희가 겪는 모든 곤란이 이 간단한 지침을 이해하고 따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한번 그렇게 평이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내주는 것을 잃는 법은 없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라. 고맙습니다. 이제 영혼에 관해서 두세 가지 더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해서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급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그러십시오. 너는 방금 너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무슨 전쟁? 그건 비유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삶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머릿속에서 그것은 전쟁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일종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한테는 삶이 이따금 그런 식으로 여겨집니다. 삶이 본래부터 그런 식인 건 아니다. 그리고 삶을 그런 식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죄송하지만 그건 저로서는 믿기 힘들군요. 바로 그 때문에 내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너희는 현실이라고 믿는 바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삶은 절대 투쟁이 되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장대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었다. 너희는 그냥 그것들을 쓰지 않아 왔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그것들을 잘못 사용해 왔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도구란 세 가지 창조 도구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오면서 그것들에 대해 여러 번 말했다.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요. 잘했다.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예전에 내가 보낸 영적 스승 중 한 사람인 밀드레드 힌클리에게 영감을 주어 너희는 혀 끝에 우주의 창조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게 했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함축한 진술이다. 내가 보낸 스승들 중 또 한 사람에게서 나온 다음과 같은 진리가 그러하듯이 너희가 믿는 대로 그렇게 너희에게 되어질지니
이 두 진술은 생각과 말에 관한 것이다. 행동과 관련해서는 내가 보낸 또 한 사람의 스승이 한 말이 있다. 시작은 신이고 끝은 행동이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이다. 그건 일본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아, 일권을 가져온 것은 너고 너를 통해서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들의 영감을 준 것이 나라 해도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져왔듯이 그런 영감을 행동에 옮긴 사람들과 그것들을 두려움 없이 공개하여 함께한 사람들 누구나가 다 내가 보낸 위대한 스승들이다. 제가 그런 범주에 들 수 있을지 자신이 없군요. 내가 영감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그 말들은 몇백만 명을 감동시켰다. 내 아들아, 몇백만 명이다. 그것들은 24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갔다. 너희는 어떤 잣대로 위대한 스승이라는 자격을 주느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잣대로 삼죠. 그건 아주 현명한 대답이다. 그리고 이번 생애에서 제가 한 일들은 절 좋게 말해주지 않죠. 그러니 제가 스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너는 방금 지금껏 살았던 스승들의 반을 지워버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내가 기적 수업에서 주지스 슈크만을 통해 말했던 것, 즉 너희는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기 마련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는 내가 완벽에 이르는 법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완벽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느냐? 그리고 내가 소위 잘못이라 불리는 것들에서 내 몫을 해내기도 했지만 제 목 이상이었죠. 너는 또한 나와 나눈 이 대화를 세상에 내놓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다. 아니면 엄청난 무모함이거나요. 왜 너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길 고집하느냐? 아니,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한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희가 자신의 위대성을 부정하는 건 자신 안의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 아닙니다. 전 한 번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정말이냐? 음, 적어도 최근에는요.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정하리라. 너 자신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이 사실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너 자신을 비하하는 너 자신에 관한 모든 말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며 어떤 종류든 넉넉치 않음, 즉 부족과 불충분함의 역할을 연출하는 너 자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말에서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전 사실 너희 삶이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너 자신에 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은 무엇이냐? 그건 내가 언젠가 위대한 스승이 되겠다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냐? 아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있어라.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부정할 때까지. 전 다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 그걸 증명해봐라. 증명하라고요? 증명해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위대한 스승이다고 말하라. 어, 어서 그렇게 말해라. 저, 아시다시피 문제는 이 글들이 출판될 거란 겁니다. 전 제가 종이철에 적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책으로 출판되어 세상에 나올 거란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피오리아 사람들도 이걸 읽을 겁니다. 피오리아라고? 하! 북경이라고 해라. 좋습니다. 중국에서도요. 제가 지적하려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은 2권이 나오고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3권은 언제 나오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 3권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죠. 온 세상이 다 지켜보고 기다리는 걸 의식하면서 이 대화를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요. 1권과 2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두 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대화였습니다. 전 그것들이 책이들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너는 그렇게 생각했다. 글쎄요. 아마 그렇게 되길 바라긴 했겠죠. 하지만 이젠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건 이 종이철에 적어나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적은 한마디 한마디가 샅샅이 읽히리라는 걸 이제 너도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내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길 원하십니다. 만인이 다 보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말하긴 힘든 일이죠. 너는 내가 너한테 은밀하게 자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으면 좋겠느냐? 너는 그게 자신을 권능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더러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선언하라고 한 것은 여기서의 너는 공개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다. 그 발상은 너더러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공식 선언은 전망을 갖는 최고 형태다. 내가 지금껏 자신에 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에 따라 살아라. 그것을 선언함으로써 그렇게 살기 시작하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첫 단계는 그것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겸손은 어떡하고요? 또 예의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가장 숭고한 발상을 선언하는 게 점잖은 일입니까? 모든 위대한 성각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죠. 하지만 거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다는 얼마나 거만한가. 이 정도면 너한테는 충분히 거만하지 않느냐? 자, 너는 두 번 다시 나를 부정하지 않겠노라고 말해놓고도 나를 부정하는 걸 정당화하는데 벌써 10분을 낭비했다. 전 당신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나에 관한 가장 위대한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갖는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전망은 나다.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내 가장 위대한 부분을 부정할 때 너는 나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게 말하노니 오늘 새벽이 오기 전에 너는 3번 이렇게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맞는 말이다.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고 오직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비공식적으로만 위대한 스승이었던 위대한 스승을 알고 있느냐? 부처와 예수, 크리슈나 모두가 공개적으로 스승들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랬죠.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스승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당신 스스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게 꼭 널리 알려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 어머니는 선구자고 사자며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그 길을 위해 예비하게 했다. 하지만 너 또한 스승이다. 그리고 내가 알듯이 훌륭한 스승이었던 너희 어머니는 분명히 내게 자신을 부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남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한다. 오, 전 정말로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라고요. 하길 원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리니. 너는 자신에게 그것이 부족함을 선언할 뿐이어서 그곳이 내가 남겨질 곳이 되리니. 너는 부족한 채로 남으리니. 그래요. 좋습니다. 전 하길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길 택합니다. 그게 낫다. 그게 훨씬 낫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택하느냐? 저는 남들에게 자신을 절대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길 택하는 다른 게 또 있느냐? 저는 남들에게 신인 당신을 절대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당신을 부정하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정하는 건 당신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좋다. 그렇다면 너는 이것을 되는 대로 우연이다시피 가르치는 쪽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당당하게 의도한 것처럼 가르치는 쪽을 택하겠느냐?
저는 그걸 의도하면서 가르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당당하게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나 자신을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제게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절 격려해 준 사람이었지요. 어머니는 제게 자신과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할 텐데. 전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택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가르침으로 만드셨죠. 그런 게 그 사람을 위대한 스승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옳다. 너희 어머니는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리고 더 큰 진리에서도 내가 옳다. 꼭 널리 알려져야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건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하고 있었다. 내가 이 문제에서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다. 그럼 제가 가기로 되어 있던 곳으로 갔습니까? 너는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가는 곳으로 갔다. 너 자신의 지혜와 진리의 자리로.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언제나 바로 이곳이다. 그곳은 내가 세상을 가르칠 때 돌아가서 다시 나와야 할 자리다. 저도 압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러면 자신에 관한 내 가장 깊은 진리는 무엇이냐? 저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내 가슴은 그것의 진실됨을 안다. 그리고 너는 단지 내 가슴을 말한 것뿐이다. 너는 뻐기지 않으니 아무도 그것을 뻐김으로 듣지 않을 것이고 너는 자랑하지 않으니 아무도 그것을 자랑으로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가슴을 두드리지 않고 내 가슴을 열고 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서는 자신이 누군지 안다. 그들은 위대한 발레리나고 위대한 변호사며 위대한 배우고 위대한 인루수다. 위대한 탐정이고 위대한 영업자며 위대한 부모고 위대한 설계사다. 위대한 시인이고 위대한 지도자며 위대한 건설업자고 위대한 치유자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서는 자신이 누군지 안다. 그들이 가슴을 연다면, 그들이 자기 가슴의 바램을 남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진심 어린 진실에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은 장대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데 너는 그 선물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에게서요. 그 때문에 내가 누군지 선언하는 건 단지 내가 누군지를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언제나 나를 근원으로 선언하라. 그러면 내가 자신을 위대한 자로 선언해도 아무도 꺼리지 않으리니. 하지만 당신은 항상 나 자신을 근원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하셨는데요. 내가 근원이다. 나인 모든 것의. 내가 가장 잘 아는 위대한 스승은 나는 생명이요 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게로 오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아버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도 말했다. 이해하겠느냐?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맞았다. 그건 우리 이야기를 다시 인간 영혼의 문제로 돌아가게 해주는군요. 이제 제가 영혼에 대해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작하라.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전체인 그 하나 중에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있습니까? 호, 나는 거기서 그 말이 마음에 든다. 내가 그 말을 쓰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전체 에너지인 그 한 에너지가 자신을 여러 다양한 부분들로 개체화시켰다는 거지. 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든다. 기쁘군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개체들을 창조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겁니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대답할 수 없다. 어쨌든 해봅시다. 그건 불변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아니면 무한수입니까?
당신은 본래 가마 이후로도 영혼들을 구원내셨습니까? 그렇다. 그건 상수다. 그렇다. 그건 변수다. 그렇다. 그건 무한수다. 그렇다. 나는 영혼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아니다. 나는 창조하지 않았다. 이해를 못하겠군요. 나도 안다. 그러니 부디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짜로 그렇게 말했느냐? 뭘 말입니까? 그러니 부디 도와주십시오, 신이여, 라고. 하, 똑똑하시군요.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마지막 일이라면 전 이걸 이해하려 하오니 부디 도와주십시오, 신이여. 그렇게 하마. 내 결심이 그토록 굳으니 내가 널 도와주겠노라. 하지만 내게 경고하건대 유한한 관점으로 무한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 보자꾸나.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다. 좋은 생각이다. 먼저 내 질문들은 소위 시간이란 실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해보자. 사실 그런 실체는 없다. 오직 한순간만이 있으니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이 그것이다.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이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다. 먼저란 건 없으니 어떤 일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고 나중이란 건 없으니 어떤 일도 나중에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나 바로 지금이고 오직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상황에서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자신을 개체화하는 방식들의 가짓수는 언제나 다르면서 언제나 같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한다고 치면 영혼의 수는 언제나 불변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을 지금과 그때, now and then 라는 의미의 지금으로 생각하는 쪽을 좋아한다고 치면 그것은 언제나 변한다. 앞에서 환생과 저급한 생명 형상들, 그리고 영혼들이 되돌아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 언급했다. 나는 언제나 변하니 영혼의 수는 무한하다. 그럼에도 어떤 주어진 시간 지점에서 그것은 유한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렇다.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러 궁극의 실체와 합치고 나면 자진해서 모든 것을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새 영혼들은 있다. 그들은 우주 수레바퀴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아가기로 작정했으며 일부는 다시 젊은 영혼들이 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모든 영혼들은 본래 가마의 일부다. 모든 것이 지금이라는 유일한 순간에 창조되고 있기에, 즉 창조되었고 창조될 것이기에.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수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며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한다. 궁극의 실체가 갖는 이런 성질 때문에 나는 종종 부동의 동인이라 불린다. 나는 항상 움직이고 있으면서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항상 변하고 있으면서 절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좋아요. 이해했습니다. 당신에게 절대적인 건 없군요. 모든 것이 절대적이란 사실만 빼고.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만 빼고요. 맞다. 정확하다. 내가 해냈다. 아주 잘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소재를 항상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만 빼고요. 맞는 말이다.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만 빼고요. 정확하다. 첫 번째는 누군가입니다. 아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다. 누군가는 두 번째다. 기대하시라. 그러니까 당신은 아보트고 저는 코스텔로입니다. 이건 흡사 우주 버라이어티 쇼 같군요. 그렇지 않을 때만 빼고 내가 몹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할 순간과 사건들도 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만 빼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만 빼고. 자, 다시 한번 영혼의 주제로 돌아가서 야, 그건 굉장한 책 제목이지 않느냐? 영혼의 주제라. 우리가 그런 책을 내게 될지도 모르지요. 농담하는 거냐? 우린 이미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만 빼고요. 그건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만 빼고요. 너로서는 절대 알 수 없다. 당신이 알 때만 빼고요. 알겠느냐? 너는 이것을 이해해 가고 있다. 이제 너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건지 기억해 가고 있다. 게다가 너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너는 이제 가볍게 사는 것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너는 가벼워지고 있다. 깨달음이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화끈하군요. 아주 근사하지. 그건 내가 달아올랐다는 뜻이다. 예, 모순 속에서 산다는 게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이제 영혼의 주제로 되돌아가서요. 나이든 영혼과 젊은 영혼의 차이는 뭡니까? 에너지 몸체. 말하자면 내 일부는 궁극의 자각에 도달한 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자신을 젊었다고 여길 수도 있고 늙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우주 수레바퀴로 되돌아갈 때 어떤 영혼들은 늙은 영혼이 되기를 선택하는 반면 어떤 영혼들은 젊은 영혼이 되기를 선택한다. 사실 젊었다고 일컬어지는 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늙었다고 불리는 체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젊었다고 일컬어지기를 자원했고 어떤 영혼들은 늙었다고 일컬어지기를 자원했다. 진실로 존재 전체인 한 영혼이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영혼들은 착하다고 일컬어지는 쪽을 어떤 영혼들은 나쁘다고 일컬어지는 쪽을 선택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어떤 영혼도 절대 벌받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어떻게 한 영혼이 전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부를 벌하고 싶어 하겠는가? 어린이 그림책 작은 영혼과 태양에는 이 점이 무척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다. 그 책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점을 단순화시켜 전개한다. 당신한테는 뭐든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무슨 기술이 있으신가 봅니다. 끔찍할 정도로 복잡한 개념들을 그토록 명료하게 표현해내시다니 말입니다. 심지어 애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요. 고맙다. 그러고 보니 영혼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여기 있군요. 소위 짝영혼, soul partners 이란 게 있습니까? 있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뭐가 다릅니까? 너희는 짝영혼을 자신의 다른 반쪽을 뜻하는 것으로 낭만화시켰다. 하지만 인간 영혼, 다시 말해 개체화된 내 부분은 사실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달리 말하면 제가 영혼이라 부르는 것이 제 생각보다 크다는 거군요. 훨씬 더 크다. 그것은 방 하나의 공기가 아니라 집 전체의 공기다. 그리고 그 집에는 많은 방들이 있다. 영혼은 하나의 정체성, identity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거실의 공기도 아니고 짝영혼이라 불리는 두 개인으로 쪼개지지도 않으며 거실 겸 부엌의 공기도 아니다. 그것은 대저택 전체의 공기다. 내 왕국에는 많은 대저택들이 있다. 그리고 모든 저택 둘레와 저택 안, 저택을 거쳐 떠다니는 다 같은 공기라도 어떤 저택의 공기가 더 가깝게, closer,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저택의 방들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너희는 아마도 저기서랑 비슷한 close,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리하여 그때 너희는 오직 한 영혼만이 존재함을 이해한다. 하지만 소위 개별화된 영혼이라고 해도 몇백 가지 물질 형상들의 위와 안, 또 그것들을 거쳐서 떠도는 거대한 존재다. 동시에요? 시간 같은 건 없다. 나는 단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너희 영혼이 감싸고 있는 물질 형상 중 일부는 지금 살고 있고 다른 형상들은 지금의 너희가 고인이라고 불렀을 형상으로 개별화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너희가 미래라고 부르는 것 속에 사는 형상들을 감싸왔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라는 너희의 고안품이 실현된 체험을 너희가 더 잘 느끼도록 해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감싸온 이 몇백 가지 물체들이 다 내 짝영혼입니까?
감싸온이란 당신이 쓴 이 용어는 재미있군요. 너희가 그 용어를 사용해온 방식보다는 그게 좀 더 정확한 쪽에 가깝다는 면에서 그렇다. 그리고 내 짝용혼의 일부는 앞서 살았습니까? 그렇다. 너희의 표현 방식대로라면 그렇다. 와, 잠시만요. 방금 여기서 뭔가 접수된 것 같아요. 앞서 살았던 이 내 일부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내 전생들이라고 표현했을 그런 건가요? 좋은 생각이다. 너는 이해해 가고 있다. 이것들 중 일부는 너희가 앞서 살았던 다른 삶들이고 일부는 아니다. 너희 영혼의 다른 일부들은 너희가 자신의 미래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살아갈 몸체들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너희 행성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형상들로 구체화되고 있다. 너희가 이런 것들 중 하나와 마주칠 때 너희는 즉석에서 친근감을 느낄지 모른다. 심지어 때로는 우린 전생을 함께 보낸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너희 말이 맞을 것이다. 너희는 전생을 함께 보냈다. 같은 물질 형상으로든 아니면 같은 시공간 연속체 속의 두 가지 형상으로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군요. 이걸로 뭐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 한 경우만 빼고요. 그게 뭐냐? 제 쪽은 누군가와 전생을 보냈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는데 전 그걸 그냥 알아차립니다. 뼛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전혀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내가 과거와 미래를 혼동한 것이다. 예? 너는 그들과 또 다른 생애를 함께 보냈다. 하지만 그게 꼭 전생인 건 아니다. 그럼 그건 후생, future life인가요? 맞았다. 그 모두가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에 일어나고 있기에 너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자각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도 같이 미래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것들은 대단히 미묘한 진동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들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그건 상대방에 따라 다르다. 너는 어떤 사람과 함께한 내 과거나 미래 체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한 그것보다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대개 너희가 같은 몸체를 감싼 아주 거대한 영혼의 일부로서 그때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예전에 만났던 느낌은 똑같지만 앞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면 그것은 너희가 같은 시간을 함께 하긴 했지만 같은 몸체는 아니었다는 뜻일 수 있다. 아마도 너희는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부모와 아이, 그리고 연인이었을 혹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것들은 강한 인연이니 너희가 그들을 이 생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 그런 인연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예전에는 결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 이를테면 잔다르크나 모차르트 혹은 과거의 다른 어떤 유명 인사로서의 기억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번 생애에서 두 사람 이상인 현상이 설명이 되는 것 같군요. 전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환생을 엉터리 교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어떻게 두 사람 이상이 예전에 같은 사람이었노라고 나설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전 이제 이것이 어째서 가능한지 알았어요. 말하자면 그건 지금 한 영혼에 감싸여 있는 여러 지각 존재들, sentient beings, 이 잔다르크였던, 즉 지금 잔다르크인 자신들의 단일 영혼 중 그 부분을 기억해내고, 즉 다시 한번 그 부분의 구성원이 되고 있을 뿐이군요. 게다가 보십시오. 이건 모든 한계를 날려버리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앞으로 저는 그건 불가능해 라면서 갑자기 멈춰서는 순간 내 그런 행동은 내가 모르는 많은 것이 있음을 증명할 뿐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건 좋은 일이다. 그걸 기억해내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둘 이상의 짝영혼을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한 생애 동안에 둘 이상의 사람과 그토록 강렬한 짝영혼 느낌을 체험하는 것이 어째서 가능한지도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는 한 번에 두 사람 이상과도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두 사람 이상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물론이다.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은 우리가 주로 한 사람만을 위해 혹은 적어도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위해 예비해둔 그런 강렬하고 밀착된 사랑 말입니다. 왜 너희는 사랑을 예비해두고 싶어 하느냐? 왜 너희는 그것을 예비로 잡아두고 싶어 하느냐? 그런 식으로 두 사람 이상을 사랑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건 배신입니다. 누가 내게 그렇게 말했느냐? 모두 다요. 모두가 다 제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믿는 종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아버지의 죄 중 일부다. 너희는 모든 일을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임을 스스로의 체험으로 배운다. 그럼에도 너희 부모와 선생과 성직자들은 너희에게 다르게 말한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런 식으로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섹스만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한 사람과 똑같이 특별하다고 여길 때 너희는 대개 자신이 그 한 사람을 배신했다고 느끼도록 배웠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설정한 방식이라고요. 그러기에 너희가 표현하는 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어떤 모조 변종이다. 인간 체험의 틀 안에서 참된 사랑을 표현하는 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 걸까요? 그런 표현에 어떤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까? 사실 설정해야 한다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 성적 에너지가 무제한으로 몽땅 풀려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완전한 사회적 성적 자유란 모든 책임의 포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책임의 최고치입니까?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는 자유체험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영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영혼은 의인화된 자유이기 때문이다. 신은 무한하고 어떤 종류의 한계도 없으니 신은 그 정의에서 이미 자유다. 영혼이란 축소된 신의 다름 아니다. 영혼은 어떤 한계 설정에도 반발한다. 외부에서 부과하는 한계를 받아들일 때마다 영혼은 새로운 죽음을 겪는다. 이런 의미에서는 탄생 자체가 죽음이고 죽음이 탄생이다. 영혼은 탄생에서 몸이라는 끔찍한 한계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고 죽음으로 그런 갇힘에서 다시 벗어난다. 영혼은 잠자는 동안에도 같은 일을 한다. 영혼은 다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다시 한번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고 체험하면서 기뻐한다. 그런데 영혼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묻는 질문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삶 자체의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만일 몸을 가진 삶이 감옥이나 제한일 뿐이라면 그것의 정당화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며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으로. 그래요. 그게 바로 제가 물으려던 것일 게입니다. 전 그걸 인간 체험의 그 끔찍한 제한성을 느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대신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신체의 제한이 아니라 나도 안다. 감정과 심리 면에서의 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나도 안다. 이해한다. 그런데 내 관심들은 모두 동일한 대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먼저 하던 이야기를 끝낼게요. 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두를 사랑하게 놔두지 않는 세상의 무능함에 무척 실망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낯선 사람에게 말 걸지 말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수다 떨지 말란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푼돈을 구걸하는 거지 옆을 지나게 됐고 저는 안 된 생각이 들어 내 호주머니에 있던 잔돈 몇 푼을 그 사람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막더니 서둘러 저만치 끌고 가시더군요. 쓰레기야. 저런 인간은 그냥 쓰레기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나름으로 설정한 사람답다는 규정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딱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우리 형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는 바람에 그 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던 형이죠. 아버지와 말다툼을 좀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형이어서 전 형이 그날 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현관에서 형을 가로막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연자실해 하셨고, 왜냐하면 형은 어머니의 전 결혼에서 얻은 자식이었거든요. 전 그냥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말다툼 좀 했다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형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다니. 크리스마스에는 전쟁터에서도 24시간 휴전을 하는 판인데 크리스마스를 망칠 만큼 심한 말다툼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7살짜리 어린애의 가슴이 알고 싶어 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노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아이였을 때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요. 전 낯선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만나거나 그들에게 다가가면 못 쓴다는 것과 방금 소개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따라야 할 어떤 예의범절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쪽도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저는 새로 만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었고 제 모든 걸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안 되죠. 관례는 우리더러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난 지금 성행위가 그 속에 개입될 때는 그 관례가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많은 제한을 갖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요. 전 제가 단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할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냥 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기분 좋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하지만 사회에는 이런 것들에 관한 관례와 규정들이 있기 마련이죠. 관련 당사자들이 체험하는데 동의하더라도 사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두 연인이 잘못된 걸로 낙인 찍힐 만큼 엄격한 관례와 규정들이요. 왜 이런 겁니까? 이 모든 게 뭐 때문입니까? 음, 내 입으로 직접 말했다.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 모든 게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실을 생각하면 이런 제한과 강제들이 오히려 적절한 방안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져 혹은 세욕에 빠져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단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여자는 39이나 43세 나이에 아이들까지 딸린 채 이렇다 할 밥벌이 기술도 없이 남겨집니다. 아니 더 나쁜 경우는 자기 딸보다 더 어린 여자한테 홀딱 빠진 68배 할아버지한테서 버림받은 64세 할머니겠죠. 내가 묘사하는 그 남자는 이제 64신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내 가정이냐? 글쎄요. 아마 그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죠? 아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아서 벗어나려는 건 자기 부인이 아니다. 그건 그가 자기한테 두어졌다고 느끼는 제한이다. 당치도 않습니다. 그건 순전히 세욕입니다. 그는 자기 젊음을 되찾으려는 그냥 괴팍한 노인네일 뿐이라고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고 싶은 자신의 유치한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온 자기 조강지처와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노인네요. 물론이다. 너는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내가 말한 어떤 것도 내가 말한 것을 바꾸지는 못했다. 사실 어떤 경우든 그 남자는 자기 부인을 여전히 사랑한다.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건 자기 부인이 그에게 설정한 제한이거나 그가 자기 부인과 계속 살기로 한다면 그와는 아무 관계도 없을 그 젊은 여자가 그에게 설정한 제한이다. 내가 여기서 지적하려는 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제한이든 영혼은 제한에 반발하기 마련이란 점이다. 바로 이것이 한 남자가 자기 부인을 떠나거나 한 여자가 갑자기 자기 남편을 떠나는 반란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일어난 모든 반란들을 점화시켜 온 요인이다. 설마 행동면에서 모든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자는 주장은 아니시겠지요? 그건 행실면에서 무정부 상태를 불러올 겁니다.
사회 혼란이죠. 설마 당신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다시 말해 놀랍게도 자유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겠죠? 나는 어떤 것도 옹호하거나 옹호하지 않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인류는 끊임없이 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신으로 만들려 해왔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관찰할 뿐이다. 나는 그냥 너희가 나름의 옳고 그른 체계, 나름의 찬성과 반대 체계를 창조하는 걸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한 종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선택하고 바란다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에 관한 너희의 지금 관념들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도 살펴본다. 자유결혼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자유결혼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는 너희가 결혼으로 그리고 결혼해서 무엇을 원하기로 결정하는가에 좌우된다. 내가 말했듯이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니 결혼에 대한 그런 결정은 소위 결혼이라는 그 체험과 관련하여 자신이 누군지를 창조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질문이 올바르게 제기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소위 자유결혼과 관련해서 그 질문은 우리는 쌍방이 결혼관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성적 접촉을 허용하는 자유결혼을 해야 할까가 아니다. 그 질문은 결혼이라는 체험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삶의 가장 큰 물음에 대한 대답 속에서 찾아질 것이다. 어떤 것이든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마침표에 대한 대답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가 되기를 선택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속에서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신이시여, 그건 실망스러운 이야기군요. 왜냐하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너무 광범하고 너무 일반적이어서 다른 어떤 물음에도 전혀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호, 그래? 그렇다면 그 물음에 대한 내 대답은 무엇이냐? 이 책들에 따르면요. 당신이 이 대화에서 말씀하시는 듯이 보이는 것에 따르면요. 전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훌륭하다. 배웠구나. 그 말이 맞다. 너는 사랑이다. 사랑은 존재 전체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이고 나도 사랑이다. 사랑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려움은요? 두려움은 너희 아닌 것이다. 두려움, fear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다. 두려움은 사랑의 대립물이다. 너희는 체험으로 자신인 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 현실 속에 두려움을 창조했다. 너희가 존재하는 상대계에서는 너희 아닌 것이 없다면 너희인 것도 없다는 게 진리다. 그래요, 그래요. 우린 이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당신이 제 불평을 회피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가 누구인가, 즉 사랑이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너무 광범해서 대다수 다른 물음들에 대한 대답이 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전혀 대답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그게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하시고 저는 그게 어떤 물음에도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결혼이 자유결혼이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물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너한테 그러하다면 그건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들 알겠습니까? 태초 이래로 인류는 그 한 가지를 이해하려고 애써왔죠.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예, 그렇죠. 저도 압니다. 그건 비유군요. 내가 너희식 비유를 써서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말과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무한합니다. 사랑인 것은 한계가 없다. 그건 우리가 이 주제를 시작했을 때 있었던 바로 그 자리인데요. 우린 계속 원을 따라 돌고 있습니다. 도는 건 좋은 일이다.
보는 걸 나무라지 마라. 계속 돌아라.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라. 돌고 되풀이해도 상관없다. 다시 찾아가고 고쳐 말해도 상관없다. 전 이따금 초조해집니다. 이따금? 그거 아주 재미있군. 좋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말씀하시던 거나 계속하시죠. 사랑은 무한합니다. 거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다. 사랑은 언제나 그랬고 언제나 그러하며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그러니 사랑은 또한 영원함, always이다. 그것은 영원한 실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에 썼던 또 다른 단어인 자유로 돌아온다. 사랑이 한계없고 영원하다면 그렇다면 사랑은 자유롭다. 사랑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인간 현실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그 사랑이 영원히 한계없기를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며 그것을 영원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사랑 체험에서 자유와 무한함과 영원함을 추구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언제나 얻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바로 이것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게 사랑이니 너희는 이것을 추구할 것이다. 너희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렇다는 걸 안다. 너희 자신이 사랑이고 너희는 사랑 체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고 무엇인지 알고 체험하려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삶을 표현하는 삶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이며 신을 표현하는 신이다. 그러니 다음의 모든 말들이 다 동의어다. 이것들을 같은 것으로 여겨라. 신, 삶, 사랑, 무한함, 영원함, 자유. 이 중 하나가 아닌 어떤 것도 이 중에 들지 않는다. 너희는 이것들 모두이니 너희는 조만간 이것들 모두로 자신을 체험하려 할 것이다. 조만간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언제 두려움을 극복하는가에 달렸다. 내가 말했듯이 두려움이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다. 그것은 너희 아닌 것이다. 너희가 자신 아닌 것을 체험하길 끝냈을 때 너희는 자신인 것을 체험하려 할 것이다. 누가 두려움을 체험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체험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도록 배운다. 아이는 아무런 두려움도 체험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아무런 자유의 부족도 체험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기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아이는 삶의 부족 역시 체험하지 않는다. 아이와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거라고 믿고 어떤 것도 자기를 다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는 어떤 추잡한 것도 알지 못한다. 그 아이가 어른들에게 추잡한 것을 배울 때까지는. 그래서 아이들은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아무나 껴안으면서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너희 어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만 했더라도. 글쎄요. 아이들은 지순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하죠. 어른들이 그런 지순함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죠. 어른들이 벌거벗을 때는 언제나 그렇고 그런 성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지. 그리고 물론 신은 그렇고 그런 성적인 것이 지순하고 자유롭게 체험되는 걸 금지했을 테고. 실제로 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면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자 당신은 우리를 지금 상태로 있으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고 그런 원죄를 지었으니까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기성 종교에 충격을 좀 주려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건 피하도록 하라. 그래요. 그래야겠죠. 기성 종교인들은 워낙 유머 감각이 없거든요. 또 시작하는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던 건 너희는 한 종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체험하길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혼제도는 영원성을 일궈내려는 너희 나름의 시도였다. 결혼제도를 가지고 너희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한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낳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 없었죠? 자유롭게 선택한 결혼이라면 그건 자유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배우자 말고는 다른 누구와도 성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건 한계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의 행사지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선택인 한에서는 그렇다. 그건 그래야죠. 약속이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도 여기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봐라. 너희가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걸 체험하고 싶은 때가 올 수 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내게 더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만인에 대해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해 내가 지닌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 사람에게만 특이하다는 의미에서 사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사랑을 드러내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너희는 어떤 두 사람에게도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 독창적인 피조물이자 독창적인 창조자인 너희가 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같이 독창적이다.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도 복제할 수 없다. 너희는 어떤 것도 복제할 수 없다. 단지 창작할 수만 있다. 너는 왜 어떤 두 눈송이도 똑같지 않은지 그 까닭을 아느냐? 그것들이 똑같게 되는 건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조는 복제가 아니고 창조주는 오직 창조만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두 눈송이도 같지 않고 어떤 두 사람도 같지 않고 어떤 두 생각도 같지 않고 어떤 두 관계도 같지 않고 같은 종류의 어떤 둘도 같지 않은 까닭이다. 우주와 그 속의 모든 것이 유일한 형상으로 존재하니 그것과 정말로 똑같은 다른 건 없다. 이건 다시 신성한 이분법이군요. 모든 것이 유일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다. 맞다. 내 손가락의 손가락 하나하나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 모두가 같은 손이다. 내 집안의 공기는 어디나 있는 공기지만 방방마다의 공기는 뚜렷이 다르게 느껴질 만큼 같지 않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하나지만 어떤 두 사람도 똑같지 않다. 따라서 설사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애써도 두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랑이란 무릇 특별한 대상에 대한 특별한 반응이니 너희로서도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낼 때 너희는 다른 사람과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즉 반응들은 말 그대로 복제할 수 없다. 너희가 이런 감정들을 가지는 상대방 또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한 사람과만 이런 특별한 표현을 바라는 때가 온다면 내 표현대로 그것을 선택하라.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선언하라. 하지만 내 선언이 계속되는 내 의무가 아니라 순간순간 내 자유의 공표가 되게 하라. 참된 사랑은 언제나 자유롭고 사랑이라는 공간 속에 의무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니. 하지만 너희가 오직 특별한 한 사람과만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결코 어길 수 없는 성스러운 약속으로 여긴다면 그 약속을 의무로 체험할 날이 올 것이고 너희는 그 약속에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결정을 딱 한 번만에 맺은 약속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리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여긴다면 분노의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을 기억하라. 성스런 약속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 진리를 말하고 내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다. 모든 다른 약속들은 자유의 몰수이니 결코 성스러울 수 없다. 자유란 너희 자신이니 너희가 자유를 몰수한다면 너희는 자신을 몰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사가 아니다. 그것은 불경이다.